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비록 우리가 한 권의 합본으로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들 가운데 어떤 성경들은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구약과 신약의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며 어, 그 안에 모든 신구약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 중에 이 로마서가 기독교를 표현하는 교리적으로 압축되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압축된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도 깊은 지성소를 표현한다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장별로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같은 경우는 10계명으로 알려진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고난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하나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압축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도 역시 별명과 같은 표현들이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보통 교회론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는 집중적으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짧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이 교회는 나와 또 무슨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생각보다 신비하고 생각보다 오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기독교를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것, 사랑, 구원, 십자가, 영생, 복음, 이런 것들로 기독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 짓기 전에 최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였죠. 죄 지은 후에는 그 죄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동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죄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던 것이고 죄 지은 후에도 교회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교회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그 방주를 지어주어서 홍수를 멸하게 하시기도 하셨죠. 노아의 방주 자체가 죄된 세상을 구원하시려 교회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요소 구석구석마다 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함께 그린 교회에도 그대로 흘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가 시작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택이 있었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인데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 된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지만 이제 예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로 모시고 사는 예수의 가족은 이제 구체적인 교회의 모양을 띠게 되었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이 교회와 관련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뜻깊은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무렵에 하나님이 세우신 함께 그린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저께 처음으로 태어나자마자 주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제자가 있는데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제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수시로 또 연락하고 또 교제를 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출발하는 저희 가정에 주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어저께 예식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이요 참 신비롭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2002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는데 그때만 해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고 철이 없었는지 몰라요. 신학생은 졸업했고 전도사였었고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고 또 모시는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식이라는 일처리에 바빴었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뭘 준비하고 어때 뭐 언제 또 뭘 준비하고 신혼여행은 또 어째 가고 결혼 예식은 뭐 뷔페는 어떻게 하고 뭐 일처리가 바빠서 그냥 정신없이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 주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하나의 가정이 그것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구별해 내셨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으로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 하나가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체죠. 하나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다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교회를 통한 믿음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조직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머리에서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머리가 몸을 통제하고 온갖 신경과 또 혈압을 다 관리하고 연결되어져서 생명이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온 성도들마다 연결된 성도들에게 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있는 조직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반드시 서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하신 은혜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져서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한 단어를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도 되고요, 사랑의 하나님 해도 될 터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읽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정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죠.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교회를 세우고 다졌던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러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 나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철학과 학문과 사상과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도 가득한 곳이었었죠. 지리적으로는 육지와 또 바다를 이어주는 큰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죄악들도 있었고요, 죄악이 많이 있는 곳에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곳은 분명한데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참여하는 성도들도 이제 죄된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요. 많은 인내의 싸움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다 라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교회는 단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16절 말씀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까지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세워지는 교회일수록 더 단단해져야만 했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 죄된 사람들과 그 지역에 복음으로 교회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면역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면역력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더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미생물 노출이 이 면역계의 훈련과 조절 능력을 키우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다양한 미생물을 접촉하면서 우리의 몸이 그 미생물들을 식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량의 이 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항체를 미리 만들어 두어서 진짜 위험한 큰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신비롭게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 치앙라이 선교를 갔었을 때에 환경이 여기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었죠. 거기서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조금 환경도 주방도 조금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저분한 어수선한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보았을 때 조금 긴장하고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뛰놀 수가 있을까? 물론 더 심한 데들은 훨씬 더 많죠. 비교적 그 교회는 깨끗하게 단장된 곳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요, 그 지역의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지간하면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저희도요 20년 해외에서 살면서 거의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약국을 찾게 되고 또 병원 가게 되고 더 많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역사 속에서도요, 교회는 이단과 싸워오면서 강해졌습니다. 한 번의 이단과 싸우면서 정보를 익히게 되고 유사한 다른 이단을 대처할 때 그 익힌 정보로 인해서 더 강해진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회는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무균실처럼 너무 깨끗한 곳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작은 먼지에도 면역계가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될수록 교회가 세상과 단절하면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거친 현실 속에서 죄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딪혀 싸우면서 교회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싸울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적절히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아갈 때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 교회가 단단해져야 한다,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그린 교회는 이 비봉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의 면역 체계를 갖추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단단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며 충만해지는 그러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첫째로 이 교회가 단단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물론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만들어낸 자랑이라기보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졌을 때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채워졌는데도 계속 담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다 보면 주변을 적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충만한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억지로 인위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참된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졌을 때에 내 주변, 내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여러 일들을 맡아서 헌신할 때에 쉽게 지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께 먼저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급히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도 기름이 떨어져서 빨간불이 되면 바로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공급받을 때에 차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래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마땅히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공급받을 때에 그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로도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겠죠.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고비를 넘기고 죽을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 사랑 받으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냥 하늘을 보았을 뿐인데 나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내 속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알아갈 때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교회 갔는데 왜 사랑이 없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채워지면요 은혜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비, 이 너비는 선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너비와 길이가 만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면이 되는 것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만나게 되면요 이것은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만나게 되면요, 초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이나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비는 유대인부터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다양하게 품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고요. 길이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다는 어떤 그 시간적인 영원함을 길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요,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져내어서 하늘 보좌까지 올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깊이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까지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교회에 충만히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먼저 은혜 받고 그 사랑을 담아낼 때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흘러가 온 공동체를 적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넘치는 은혜로 영원히 영광 돌리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 부분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있잖아요. 또 응답받는 것, 받고자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있다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교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환경의 문제일까요? 나의 믿음의 문제일까요? 다 나의 믿음의 문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 때로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을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상대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1990년대에요. 천주교에서 민주화 이후에 이념과 세대, 지역 간의 갈등과 남의 탓만 하는 그 불신 풍조가 만연해지자 일명 국민 신뢰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내세운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탓이요 운동이었었어요. 남 탓하지 말고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만 돌아보면 된다. 나만 잘 돌아볼 수 있어도 우리 사회는 달라질 것이다. 서로가 서로 그렇게 내 탓이요 이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한때 이 내 탓이요 운동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차량마다 그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점 그 힘을 잃어가더니 각박해지더니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불평의 씨앗들이 자라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또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은 구호나 어떤 무브먼트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먼저 회복되어야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함께 그린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충만한 은혜가 채워졌을 때, 사랑이 채워졌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마땅히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충만한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함께 서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어디에서 있습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교회를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교회의 신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하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 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